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제가 하나 나오는데 폭군 네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눈물단지를 가지고 와라. 내 눈물은 귀하다. 가족에게 내 눈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네로가 이 죽은 아들을 위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 주어라. 네로가 흘린 눈물은 눈물단지에 받아 보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도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죠.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알고 있었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감난산으로 내려오면서 그 밑이 기드론 계곡인데 그리고 반대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그 자리에 지금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곳을 거쳐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그 자리인데 거기 교회에 탑을 쌓아놓았는데 탑을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눈물방울이 이렇게 쌓인 것처럼 그런 모양의 탑을 쌓아서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산 중턱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진실한 것이죠. 웃는 것은 억지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웃다는 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일부러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감정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첫째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보실 줄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들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원수들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치고 자식들을 매다 뽑고 메어쳐가지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럴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무너져가지고 그냥 무너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없는 정도, 다시 말하면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싶은데 보니까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전 도래가 금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를 내 가지고 금 조각을 전부 가져가 버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금이 입혀지지 않고 금이 없었다면 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돌을 부셔가지고 돌을 가지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금이었기 때문에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다가 우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뒤에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이 좀 이상하게 되셨나? 왜 우신다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셨죠. 이 예언이 AD 70년 7월 9일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10개 군단 97,000명이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을 죽였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금을 로마로 가지고 가려고 성전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 예언의 명을 받은 에레미야만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눈물의 기도를, 또 눈물의 간구를, 눈물의 호소를 백성들에게 하는데 백성들이 또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에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한다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멸망한다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곧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생겨나요. 왜냐하면 지진을 보았기 때문에, 쓰나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안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눈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렇게 탄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감춰진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신철이라는 사람이 일본 형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 총독부의 생명을 걸고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이 신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국노죠. 그는 한국의 모든 독립운동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1운동이 비밀에 진행될 때 신철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철이가 이 정보를 다 입수해 갔는데 3.1운동 날짜를 바꾸자, 아니면 그대로 하자, 서로 회의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자, 이걸 다시 수정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철을 우리가 암살하자, 그만 없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우리 사람인데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철을 만났습니다. 신철을 만난 사람이 최린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 언제쯤 만나는 2월 24일 그 사이 일주일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다. 나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다. 그래?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당연히 독립해야죠. 독립해야죠. 이제 한국 사람끼리 1대1로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너 우리 정보 다 알고 있는 거 어떻게 할래? 너 한 사람이 사라져주면 우리가 살고, 너 한 사람이 살면은 우리가 죽는다. 독립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짓 정보를 일본 총독부에 줍니다. 만주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 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버립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탄로가 났죠. 이놈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주지 않고 도망을 하거나, 나중에 일본 형사들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 신체를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갔느냐?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사나이답게 이렇게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멋지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양심은 조국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 민족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이 이영학당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우는 것을 스크레턴 선교사가 보고 물었습니다. 왜 밤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느냐? 유관순이 대답합니다.
이 나라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유관순은 1920년 10월 20일 17세 나이로 여섯토막에 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있어요. 이준 열사는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담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기 전에 전덕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장렬하게 잘 죽게 하옵소서. 참 안수기도 내용이 그래요. 잘 죽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기도를 받고 두 분은 펑펑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할복 자살을 할 때에 그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세계 대표자들이 그곳에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독립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흘리신 이 눈물은 성전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죠. 성전이 파괴될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의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우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교회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성교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돌로 지은 예쁜 성전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한번 교회 탐방하면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성전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몇 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블록으로 허술하게 이렇게 집을 창고 형식으로 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교회 건축을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건축을 멋지게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 살림살이에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헌금을 안 해요. 그때 딱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인데 미스 코리아처럼 참 예쁜 처녀였나 봐요. 머리도 길고 머리만 보면 너무너무 비단결로 예쁘다는 얘기를 들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걸 교인들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너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이 처녀가 말합니다. 내 머리는 다시 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못 짓잖아요. 이 머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이 감동이 오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시집갈 처녀가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이 되어 정성껏 헌금을 하게 됐고 건축할 때는 모두가 다 몸을 아끼지 않냐고 내과에 가서 제일 좋은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쌓고 예쁜 것만 골라가 그냥 아무렇게나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찾아가지고 쌓고 해서 돌로 지은 가장 아름다운 아담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온 성도들이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절을 먼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황해도 지뢰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찬희 집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축복 가운데 주일 청소도 잘하고 11조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하는 일도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모범생입니다. 그 이상 따라갈 사람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집을 그때 당시 양옥집으로 2층 집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황해도 재래읍이니까 일제시대죠. 그때 당시는 2층으로 양옥, 그때 당시 2층 양옥이면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예쁘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이제 설계도 해가지고 기초를 쌓으려고 이제 밑에 털을 딱 닫고 와서 한번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납니다. 야 이놈아, 내 집은 양철집이고 네 집은 양옥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다 금슬고 벌떡 일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흠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설계사 데려다가 자기 집은 놔두고 교회 설계도 짓고 교회 짓는데 본인이 남은 돈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다 건축하고 그 뒤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최고의 성전이었던 황해도 지혜령 동구교회입니다. 교회사 역사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자녀들. 이번에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고 초등학생이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하나 이외에 남기지 않게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집 자녀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나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마지막 도로에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복음만뿐입니다.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김정일이는 우리 남한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죠. 남한에는 5가지가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올 것이다. 첫째는 요즘 인터넷상이며 유머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총알 택시가 있어요. 총알 택시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술 먹는 집을 뭐라고 써놨죠? 대포집이라고 써놨죠. 대포. 집집마다 대포집이에요. 그러니까 못 넘어간다. 핵가족. 대한민국은 핵가족이다. 핵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막 섞어 마시는 뭔 줍니까? 폭탄주. 폭탄주가 있어도 못 와요. 마지막으로 비행 청소년이 많아요. 비행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 많으니까 못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만큼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교회 생활에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 터지게 공부해도 대학 졸업해도 딱 하는 거 하나입니다. 취직하는 것뿐입니다. 의대 가신 분은 의사 되고, 그리고 법대 가는 건 법관이 되든지 아니면 판사가 되든지 또는 뭡니까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자기 먹고 사는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법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판결을 할 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는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판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최고의 멋진 빛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합니다. 저는 어떤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날 밤 이 할머니가 개다리 못집을 들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어요. 마음껏 울게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북에서 아들 하나를 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서울 상대를 졸업하여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제 어머니는 고생을 미안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서울 명문대를 나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잘 나가니까. 아들이 출근하면 집안에는 이 할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두 분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출근만 하면은 시어머니를 마구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빨래 하세요. 완전히 신놈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돌아오면 예 어머니 아주 이렇게 천사로 변해요. 밤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침 출근만 하면 어머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금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걸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래 예 알았다 내가 하마 울며 겨자 먹기로 참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꼬집기도 하면은 이제는 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수년을 이 며느리한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한 이 할머니가 개다리 버침 하나 안고 나와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출한 것이죠. 가출한 사람 갈 데 없으면 요즘은 교회들이 문이 막 닫혀있는데 예전에 문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추우니까요.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니요. 금술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살면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손자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입을 열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할머니. 눈물로 혼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참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잘 길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길렀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담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길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자녀들 잘못 키우면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눈물을 주시옵소서. 펑펑 울 수 있는 눈물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어려운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성교회가,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